이사야 22장은 남유다 땅 조금 더 좁히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환상의 골짜기라는 표현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말하는 소리예요. 이제 이사야가 선지자로 있을 때 남유다 땅에는 이제 예부의 두 번의 침략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으로 공격을 해왔죠. 두 번째는 이제 아수르가 공격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이렇게 침공을 할 때는 예루살렘이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침공을 받고 난 이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제 뭘 생각해야 되냐면, 모든 것을 죄의 구도로 바라보면 안 돼요. 무슨 일이 생기면, 전쟁이 일어났다, 우리 큰 일이 생겨날 때, 내가 무슨 죄를 저질러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보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내가 대응하는 과정에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관점에서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러니까 인간을 바라보거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응하는 과정에서 죄를 짓는 게. 우린 늘 이렇게 일의 연속이잖아요. 문제의 연속이거든요. 문제 없는 날이 없어요. 근데 그 문제를 대화하는 과정에서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남유다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들이 이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했잖아요.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게 족쇄가 돼버렸어요. 근데 결국 이게요, 나중에요, 아수르의 침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선택했던 그 결정이 아주 무서운, 어떻게 나를 무너뜨리는 그 징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나중에 도우시잖아요. 의지하는 게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많이 이게 좌우가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도우신데, 내가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어떤 환경을 의지하면요, 그 의지하는 것이 나를 무너뜨려요. 잠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 같죠. 넘어서는 것 같아요. 방비책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이게 아주 나를 이렇게 족쇄를 묶고요, 굉장히 이걸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었던 22장이 아수르의 공격을 받은 유다, 예루살렘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의지했던 것이 어떻게 나를 공격해 와요. 근데 1절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사람들이 참 어리석다라는 게 뭐냐면요,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2절과 같이 연결해 볼 때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 그냥 지붕에 올라가서요, 구경하는 것 같은 거예요. 문제가 일어났어요. 예부에서 나라가 침공하거든요. 지붕에 올라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든지, 그죠? 기도의 자리로 나가든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데 구경하는 거예요.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요, 그저 그 문제를 바라보기만 할 때가 있어요. 그죠? 뭘 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아이고, 나한테 왜 저런 일이 일어날까? 그죠? 그저 바라만 보는 거예요. 구경만 하는 거예요. 왜 이러고 있냐라는 거예요, 1절에서. 근데 2절에서요, 어떤 일들은 소란하며 떠들고 있어요. 즐거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3절에서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는 자들이야. 이런 마음으로 있는 거예요. 이런 걸로 소란스러워요. 그냥 그냥 전쟁 일어나면 일어나라고 해. 그냥. 그래서 오늘 먹자, 그냥 즐기자.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기가 찾아왔을 때요, 그냥 그저 바라만 봐는 것도 참 안타까운 일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이기로부터 그냥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해요? 아무 긴장감 없는 상태 있죠. 너무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너무 두려워해서도 안 되거든요. 그냥 너무 상황을 가볍게 여기서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아수르가 쳐들어오는데 상황을 가볍게 볼 일이에요? 다 무너지게 생겼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바라만 보고 놀 수도 없는 거잖아요. 뭐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죠. 3절에 보니까요. 너희 간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화를 벌이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희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돼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군인들도 그렇고 유다 땅 지도자들이 막 도망하는데 붙잡혀 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뒤죽박죽이에요. 리더들이 뭘 해야 될지 몰라요. 싸울 줄도 모르고요. 도망가다가 붙잡혀 버려요.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너무 안이한 채 그냥 지도자들이 알아서 하겠지. 우리 군인들이 알아서 하겠지. 술 먹고 놀고 어떤 사람들은 그저 바라만 보기만 하고 아무 문제가 아무것도 해결되는 건 없어요. 문제는 더 악해질 뿐이에요. 상황은 더 힘들어질 뿐이에요. 4절에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느니 돌이켜 나를 볼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라. 이게 이사야의 말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이사야의 심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은 여러분 다들 막 그 제 길로 가고 있고 하나님이 원하신 모습으로 서 있지 않으니까 이런 탄식, 이런 슬픔이 이사야라도 터져 나오는 거죠.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4절의 내용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에 임하는 마음이면서 안타까운 마음들이죠. 5절에서 이제 7절까지 내용을 보면요, 이제 환란이 찾아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환상의 골짜기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주 여호와께부터 만군의 여호와께부터 이르는 소란과 밟힘과 혼란의 날이여, 그죠?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사실 여러분 그 5절에 이렇게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소란을 일으키도록 하나님이 무릎부터 시작됐다는 걸 알 수 있죠. 왜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무너진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막 아수르의 군대가요 가득하고 막 마병이 성문에 정렬되어서 이제 예루살렘은 어떻게 돼요? 곧 임박해 있어요. 뭐가요? 종말이 임박해 있는 거예요. 다 무너지게 생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요 이렇게 우리의 인생은 무너지는 거예요. 곧 임박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8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가 유다에게 덮였을 것을 벗기며 그날에야 내가 숲을 숲관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것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몬에 물도 모으며, 그죠? 이제 그들이 병기를 바라보고요. 그들이 이제 물도 모으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무기를 재정비하고 있어요.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벽을 보수하고 있어요. 이제 성벽을 견고하게 하고 있죠. 10절에 가옥들을 개수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물도 준비하죠. 두 벽 사이에 뭐 저수지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벽 사이에 물도 만들고 이제 전쟁도 치르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정비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죠. 근데 여기 8절부터 11절까지에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뭔가 준비도 있고요. 우리 삶에 뭔가 이렇게 방어하는 모습들,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고민도 있고, 노력하려고 하는 여러 흔적들이 있어요. 여러 모습으로 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기도가 없어요.
말씀에 귀 기울이는 일이 없어요. 그냥 문제를 해결하려고 또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하는데 급급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셔야지 문제를 바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생기는 거고요. 식견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또 이겨낼 수 있는지에 대한 대안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계속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정말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가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여러분. 그래야 된다니까요.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한테 뭐 기도의 자리로 가라고 하니까 그죠? 기도의 자리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밖에 없어요. 저는 이 시대의 가장 그 문제는 기도의 자리가 우리 삶 안에 많이 사라져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사라져 있어요. 기도가 잘 안 돼요. 뭘 구해야 될지 몰라요. 그죠? 기도도 잘 안 되고, 그죠? 기도의 자리로 가는 것도 힘들고, 하나님께 SOS를 쳐야 된다.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 자리에 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게 12절의 말씀이잖아요.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베라 하셨거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회개하고 통에 자복하는 기도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 어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깊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드러내게 하시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남유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앞으로 돌아가 보면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침공해 올 때 누구를 의지했어요? 아수르를 침공했죠. 이게 죄였잖아요. 그러면 그때로 돌아가서 뭐 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그때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제가 붙잡지 않아야 된 것을 붙잡았습니다. 주님, 용서해 달라는 거죠. 여러분, 그 부분을 씨름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죄를 지으면 인간은 뭐 어떤 심리가 있냐면요, 시간이 지나면 우리도 아픈 것도 시간이 지나면 좀 상처가 아물어지죠. 인간이 죄도 그렇게 가리려고 해요. 시간이 지나서도 시간이 지나면 기억력이 점점 감퇴하잖아요. 양심이 점점 무뎌져 가거든요. 그러니까 죄책감이 못 느껴요. 근데 하나님 그 문제를 딱 끄집어내요. 너 그때 너 왜 그랬어? 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어떤 문제가 확 그죠? 왜 그때 그런 결정을 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는 것은 정말 마음을 찢는 통해하는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겸손히 그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께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회개는 하지 않고 13절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즐거워하고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겠다는 거예요. 그냥 먹고 마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전쟁 일어나려면 일어나라. 그러다가 여러분 진짜 큰일 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죠? 안 되잖아요. 14절에 주님이 선언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죽기까지 반드시 죄의 값을 묻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회개해야죠. 겸손히 하나님께 나가는 회개의 기도를 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뭐예요? 주님 용서합시다. 그리고 주님 우리 땅을 쳐들어오는 저 악한 자들을 주님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지금 전쟁을 도망가는 것도 문제가 아니고 해결책이 아니고 바라보는 것도 해결책이 아니고 싸우는 것도 해결책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 회개하는 게 해결책이라고요.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라고요. 그러면 된다고요. 그러면 이전으로 돌아간다고요. 그럼 모든 것이 다시 새로워진다고요. 다시 일상을 맞이한다고요. 다시 일상을 맞이해야 돼요. 회개한 척이 아니라 완전한 회개를 해야 돼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일어났던 그 문제에 대해서. 시간 지나면서 우리는 잊어버려요. 사람들은. 하나님은 안 잊었습니다.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아프게 한 죄,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죄, 그죠?
우리의 삶의 입술로 삶으로 범했던 그런 죄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요,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우리를 밝게 보여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왜 그랬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 온전한 회개가 있는 삶, 그런 역사가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무겁지만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고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말씀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이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나가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혹 우리의 불순종 또 우리의 죄의 문제였다면, 우리가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결과였다면 철저한 회개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찢는 통회하는 우리의 회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문제가 생길 때 그저 바라만 보지 말고 또 상황을 회피만 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말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친히 일하심이 있기를 소원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